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한 주간의 첫날 또 이렇게 일터로 가는 첫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영혼 구원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로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치안과 그리고 안전과 보호와 질서를 위해 세운 국가의 원수의 이 권위를 무너뜨리는 어려운 체제로 가고 있는 이때에 또 국회가 다수결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어려운 위기 가운데 대통령에게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보좌는 보좌관들이 비리나 잘못된 것 저르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대통령을 섬기고 지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갈 길에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니 해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의 기도의 비유를 통하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에게 줄 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능력을 초월한 것까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와 가정과 또 내 영혼을 지킬 줄 믿고, 다윗이 사울 안에 3,000명의 군사에 쫓김을 당하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다. 내가 피할 바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 위험한 지경에서도 10여 년 동안 쫓김을 당하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이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물의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하여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물과 성령의 의미가 뭐냐? 결국에 물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관한 그 보충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태어나야 된다. 이 말은 물처럼 성령이 하는 역할인데 물처럼 죄를 씻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던 그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한 외침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가 이제 이 거듭남의 이야기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준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회개시켜 메시아, 천국을 가져오는 그분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례였지 예수님이 세례 주려고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천거를 받으셔서 메시아가 되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도 이제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것을 영 떼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도록 함으로 당장에 몰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수용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세례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도기적으로 잠깐 그 일을 하셨는데 오늘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다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선을 그었죠. 이전에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살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줄 메시아로 살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가 뒤에 내리며 하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거죠. 예수께서는 우선 광야로 가서 이 세상의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서 3대0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셨고, 그리고 조금 약간 유대 땅에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왜? 세례요한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그만하시고 진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시려고 이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 북쪽을 거쳐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셔서는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중간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관하여 한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얘기하시는데, 이 물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물은 죄를 씻는 예식으로서 회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강한 의미로 작용이 되었지만, 요한복음 4장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물은 죄를 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그 물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 자체를. 그럼 그 물 자체가 뭐냐? 그 전에 물은 도구로서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거라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물 자체를 주겠대요. 그럼 물은 비유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당신은 물 기를 기릇도 없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샘은 아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어가지고 생명의 물을 얻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나도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퍼서 갑니다. 그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준 다음에는 또 뭐 양떼를 주지 않고 이어지는 물을 풀어왔으니까, 그냥 자기의 가용하는 물을 풀어왔으니까 그 두레박을 가지고 와서 물을 퍼서 다시 두레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풀려면 두레박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줘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깊은데 어디서 그런 좋은 물을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주고자 하는 것이 어떤 물로 상징된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물의 기능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죄를 씻는다, 죄를 씻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마리아에서 생수를 준다는 말씀을 통하여 이 생수의 의미로 바꿔져가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의미를 무엇일까요? 이 생수는 13절, 14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생명의 물이라는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이 물은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죠. 네?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야곱이 판 오래 전부터 이 야곱이 살았을 때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잠시 거할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었죠. 왜?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들 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지만 그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400년 후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정복에 가 그때부터 이제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임시로 살았을 때, 야곱이 20살 때까지만, 20살 때가 아니라 76세 때까지 그 땅에 살다가 형하고 장자권 싸움 때문에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 어머니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 오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죠.
라반의 자기 오빠의 집에 있어라 그러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76세였어요. 76세. 성경을 보면.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96세. 20년 있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러나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누라 4대다가 아들 12대가 딸 하나. 이걸 얻어가지고 이제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요셉이 17세 되던 해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 요셉은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살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나 봐요. 이건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 족장으로서 자식들을 거느리고 와서 살 때, 그러니까 96세 이후의 사건이겠죠. 그때에 이 물을 어떻게 생수를 그러니까 물을 얻을 수 있는 우물을 팠든지 과거에 메웠던 것을 다시 다시 꺼내서 만들었든지 자우지가 이 우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우물인데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에 일부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여인에게 이제 내가 물을 주겠다. 먼저는 물을 좀 달라고 했죠. 그 여인에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떻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에 일찍 망했어요. 135년 전에 이렇게 망했어요. BC 722년에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가지고 개취급 당했습니다. 남유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남유다로서 혼혈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종족을 지켰습니다. 신앙과 믿음을. 바벨론을 끌려가서도 이방인으로 섞여 살지 아니하고 꼭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왔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민족을 섞어 산 사마리아를 개취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말을 이렇게 겁니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뭐라고 하냐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 선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느니 내일 보겠습니다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다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명의 물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이 생명의 물이죠. 물의 기능은 물 없으면 생명이 죽습니다. 그 생명은 물 가운데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도 물 안 주면요 죽어요. 영양제를 안 줘도 좀 살기는 살지만 물 안 주면 죽습니다. 사람도 물 안 먹고는 살 수 없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중요한 생명의 요체인데 이 물을 먹고 그동안 그 물을 떠먹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니까 아니 물 그릇도 안 가져오신 분이 어디서 그런 좋은 물을 얻어가지고 나에게 줬다고 그런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13절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물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이런 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물이죠.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이 세상에 있어요? 비유죠. 결국에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서 주시는 그 물은 일반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한 거, 비유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이 물은 상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물을 사용했을 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물은 죄를 씻어내는 의미, 도구로서 의미지만 여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 자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 물을 자체를 주겠다는. 그 물은 어떤 비유로 쓰였을까요? 그것은 7장에 가서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절 39절까지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물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물, 이건 생명의 성령. 그래서 첫 번째 물의 개념은 죄를 씻어내는 도구로서의 비유였지만 두 번째 물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하셨느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10절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은 둘 다를 얘기하는데 생명의 포인트가 있고 공간복음서는 죄사함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마가 누가는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이게 포커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 포커스에 맞춰요. 둘 다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그만두십니다. 이제 세례 그만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씻으려고 오는 것도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이 죄를 씻으려고 하는 이 물의 개념은 예수님 나중에 피로 바꿉니다. 피로, 당신의 피로 씻는다고 바꾸시고, 그리고 진짜는 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목적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하는 거죠. 결국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냐면 이 생명을 얻게 나오는 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살려면 성령을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 이 사람 영혼이 나는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만약에 말씀을 듣기를 나는 거부한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사마리아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드러내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가나 혼잔치에 포도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용되는 물은 장차 피로, 속죄를 위한 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를 해줬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생명은 곧 성령인데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물은 말씀이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요식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때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 예배 드리고 갔다? 이상 지옥 갑니다. 예배 때우러 온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이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물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 건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러 영으로서 성령으로 공급하러 오셨으니 이 성령을 받고 풍성히 받아, 이 말씀을 받고 풍성히 받아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